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지난 5장을 보면 블레셋가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호족수인 블레셋이란 나라를 다윗이 격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력을 이제 굳건히 하고 또 다윗의 왕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고 또 도전할 수도 없고 주변의 나라들도 다윗의 그 실력과 이스라엘의 이제 강대해진 국력을 이제 함부로 넘보거나 위협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이 정도 되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즉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 또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사각형 궤짝이라는 거죠. 궤짝 안에다가 그것을 넣은 그런 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과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들 속에 내가 임재해 있겠다라는 의미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그 성막의 가장 깊숙하고 중요한 위치에다가 이 언약궤 궤짝을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 안에 와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를 띠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언약궤가 다윗이 왕권을 잡기 전 한참 전에 사사기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그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언약궤인데 이방인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머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수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본토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이고 모순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기억하고 약 한 50년 만에 그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운반해 와야 되겠다.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발상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안정시켰어요. 안정시켰고, 두 번째, 얼마 전에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완공했어요. 자기의 궁궐을 아주 화려하게, 크게, 웅장하게 자신의 거처할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양심이 발동했던지 어쨌던지 순서가 이제 언약궤에 미친 거예요. 생각이 다 안정시켜놨지, 궁궐도 완공했지, 이제 뭐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윗이 언약궤 그게 아직 이방 땅에 있지, 그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운반해 와야 되겠다라는 데 생각이 미쳐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작업을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6장에 보시면 그 바알 레유다라는 지역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언약궤를 운반해 와서 다윗이 지은 다윗성, 다윗 왕궁에 이제 안치시켜 놓으려고 이동 작업을 시작합니다.
새로 깨끗하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수레 위에다 싣고 그 바알레유다는 다른 말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다윗성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사람이 집은 아비나답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효. 아비나답과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50년 동안 이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간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운반 작업을 할 때도 언약궤 곁에 50년 동안이나 가까이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작업의 주요 멤버가 된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고 앞에다 소를 붙이고 해가지고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얹은 다음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앞에 소는 우사 형이 소를 몰고 가고 아효가 몰고 가고 뒤에 언약궤 수레가 실려 있는 그 뒷부분에는 우사가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운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운반하는 수레 전후에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 언약궤를 호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면은 그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옵니다.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제금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막 연주를 하면서 이 언약궤 운반 행렬을 이제 동행하는 거죠. 동반하는 거죠. 이렇게 웅장한 3만 명이 호위하는 언약궤 이동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그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지역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잘 걸어오던 소들이 무슨 자극에 의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막 소들이 그 자리에서 뛰고 움직이고 그러고 그리고 원문에 보면 사실은 소가 넘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자극인지 모르지만 소가 움직이고 뛰놀고 요동하다가 소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소가 막 요동치고 넘어지는 그 힘 때문에 수레가 뒤에 매달린 수레가 같이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수레가 요동치다 보니까 수레 위에 얹어져 있던 언약궤가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그것을 본 뒤에 따라가던 수레 뒤에 호송하던 우사가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3만 명이 온갖 악기가 확 총동원해가지고 이 화려한 동원 행렬을 만들고 큰 행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전혀 예측 밖의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심각하게도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삽시간에 급전되었습니다. 난리가 나고 요동이 일어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울부짖고 이동 행렬이 그 자리에서 스톱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동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에 손을 대면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집에다가 언약궤를 도로 집어넣었어요. 이동 작업은 중단이 됐어요. 다 철수했어요. 화려하던 잔치의 분위기가 그 장례식장 같이 어두운
침울한 분위기로 급변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1차적으로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각자의 처소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약궤 운반 작업은 스톱, 여기서 정지.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해결을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않은 것이 임시적 방편으로 대응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벌어진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이 죽은 일이 심각한 일이긴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 단지 그 사건, 그래서 언약궤는 위험하다. 그러니 언약궤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말고 일단 작업을 중단하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합리적이긴 하지만 대단히 표피적인 대응일 뿐이고 이 표면적인 사건 아래에 깊이 무언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윗은 언약궤 운반 작업을 여기서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에 이 언약궤 운반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3개월 후에. 그리고 무사히 운반을 해와서 목표로 했던 다윗성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작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운반 작업과 두 번째 운반 작업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첫 번에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을 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태도를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작업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 작업에는 화려하긴 한데 인구도 3만 명에 여러 가지 수많은 악기와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화려한데 그러나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화려하고 웅장한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작업에 보면 기쁨이라는 말,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느 정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냐면 다윗이 지금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요. 그래서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기쁨의 찬양의 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번 작업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뻐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작업이긴 하지만 무언가가 빠져있는 그 기계적인 작업이었고 그러나 두 번째 작업에는 열정이, 기쁨이, 감사가, 즐거움이 자신이 거기에 동참해서 뛰어들어서 참여하는 전인격적인 그 헌신이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 뒷부분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또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춤도 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첫 번째 작업 한 9절 10절까지에는 그런 기쁨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 이름이 나올 때다가 맨 뒷부분에 주악하더라 혹은 연주하더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악하더라 연주하더라라는 뜻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연주했다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연주하고 주악을 했다라는 예배적 용어, 그 용어가 아니라 인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을 표출할 때 쓰는 연주했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차이점의 본질적인 내용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차이가 있지만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업은 다윗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 작업이었어요. 다윗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인간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통일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남쪽 출신이에요. 남쪽 지방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저 북쪽에, 특별히 북쪽의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사울의 영향력을 많이 받던 지파였어요. 죽은 사울, 옛 전왕 사울의.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다고는 하지만 직전 왕이었던 사울의 영향력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던 북쪽의 10지파는 심정 깊숙이 해서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윗을 지지 않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북쪽의 10지파, 북쪽 사람들은 언약궤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그들에게 갖는 의미가 대단히 컸어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형식적 통일은 이루었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 심정 깊숙한 곳에서는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저 10지파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언약궤를 대단히 중시 여기니까 내가 그 언약궤를 모셔와서 유다, 예루살렘 자신이 지은 궁궐에다가 안치하면 그 언약궤의 권위와 영향력으로 인해서 마음을 주고 있지 않던 10지파가 나에게 자신들의 충성을 바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과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 운반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운반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과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소가 뛰어놀아가지고 수레가 기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진 거를 어떤 사람이 잡아가지고 그 사고로 사람이 한 사람 죽었다. 거기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소가 뛰어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깊숙한 곳에서는 다윗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께 마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보고자 하는 바울의 인간적 계산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노출시킨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의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군사 3만 명이라는 것을 그 많은 군사를 동원한 것도 과시하고 시비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악단도 자신의 정치적인 힘과 권세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동원한 것이지 그 악단을 가지고 연주하는 자세와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연주한 게 아니라 향락, 쾌락,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연주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이지 않는, 중심과 진실함을 들이지 않는 다윗의 자세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소가 뛰노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이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러니 중단하자, 이렇게 대응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깊숙한 곳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어긴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고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이동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운반해야 된다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되느냐? 언약궤 그 4개 귀퉁이 모서리 위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고리. 언약궤 4 귀퉁이에 우리 커튼 달 때처럼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고리 사이로 금으로 만든 막대기, 금으로 도금한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양쪽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운반하는 사람도 제사장 이외에는 옮길 수 없어요. 일반인들이 옮기면 안 돼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그 정치적 욕심에만 갇혀서 이런 방식을 지켜서 운반해야 된다는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우사와 아효도 제사장이 아니죠. 일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수레를 운반하게 하고 그러다가 손을 대고 죽고, 그렇게 운반하지 않고 언약궤에 함부로 손대다간 죽는다고 이미 레위기에 하나님이 정해서 놓으셨어요. 그 다윗이 진짜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최에다가 고리에 끼워서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한 자세와 태도는 이때 당시 다윗의 마음에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목적,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또 선하고 의로운 방법을 제쳐놓고 내 방식대로 빨리빨리 내 것만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채로다가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싣고 오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소가 날뛰었고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잡았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놀라고 당연히 놀랐겠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라고 두려워한 끝에 다윗이 도달된 반응의 결정체는 놀랍게도 언약궤를 부담스러워해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자타 공인하고 인정받는 이 다윗이 언약궤 운반하다가 이렇게 말썽과 복잡한 일이 벌어지니까 단순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반적 반응에 머무른 게 아니라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되게 언약궤를 부담스러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다윗이 그날에 언약궤가 떨어지고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기까지는 괜찮아, 일반적 반응인데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야, 이 언약궤 나한테 가져갔다가 무슨 일 날지 모르겠다.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 언약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언약궤가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잔뜩 부담스러움이 확 다윗에게 생겨서 아휴, 이거 갖고 갔다가 뭔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갖고 가는 것을, 옮겨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복잡해. 아, 이거 너무 거추장스러워. 아, 이거 너무 부담돼. 안 갖고 가는 게 나아.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가고 엉뚱한 사람의 집에다가 떠넘긴 거예요. 언약궤를. 그토록 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라고 막 만천에 공표하고 3만 명이나 동원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호화로운 이런 걸 과시했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복잡해지니까 짜증나. 아우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자기네 집으로 안 모시고 가고 엉뚱한 다른 사람의 집에다가 또 안긴 것이며 또 넘겼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본심이었습니다.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윗에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자신의 이 저열한 면모를, 자신의 속마음을 들켰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맡겨놓고 다윗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언약궤에 대한 부담이 다윗에게는 있어요. 모셔오고 싶지 않다. 해결은 못한 채 그냥 잠정 방치.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다윗이 임시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어라고 떠넘겼던 그 집에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이 갑자기 주어졌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 오베데돔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과 상식 이런 걸로 볼 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취를 갑자기 해요. 3개월 동안. 압도적으로 확연히 표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저건 그냥 된 게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 확연히 입증될 만큼의 압도적인 축복을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다윗에게 전해주기를, 왕이시여, 그 언약궤가 들어갔던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갑자기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철저히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라고 말을 전해와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지난번 운반에 올 때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고 복잡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언약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구나. 나는 언약궤를 부담스러워했잖아요. 그때 이거 가져갔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라고 언약궤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깨닫기를, 언약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통로지 나쁜 일을, 나쁜 결과를 주려고 한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오해했었구나. 거기서 깊이 깨닫고 문제는 언약궤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었구나. 나의 자세에 있었구나. 언약궤를 빙자하여 내 것을 추구하고 실현하라는 내 욕망, 그것을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브레이크를 거신 거였구나. 거기서 깊이 깨닫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반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일반 사람은 배제하고 제사장들을 시켜서 언약궤 그 고리에다가 금으로 도금한 채를 끼우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정식으로 율법이 규정한 대로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다윗이 춤까지 출 정도로 이번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빙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되찾습니다. 순수합니다. 진실합니다.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고 없이 언약궤가 잘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어 왔습니다. 다윗은 외부자에서 내부자가 되었습니다. 관찰자에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외부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부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관찰자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극명한 차이가 다윗 한 사람에게서 전 단계에서는 다윗은 관찰자, 외부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주변에 머무는 자였고, 두 번째 운반 작업에서는 다윗은 내부에 들어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리가 이동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6장 뒷부분에 보면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는데 그 초기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 딸을 줘서 다윗을 사위로 삼아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의 첫 부인이에요. 그런데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이렇게 이혼은 아니지만 다윗을 떠났다가 어떻게 했다가 다시 지금 다윗에게로 와서 살고 있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면서 막 춤추다가 맨살이 보이고 옷 벗겨지고 이런 거를 그 미갈이라는 부인이 그 궁궐에서 이렇게 높은 창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어요. 미갈은 그러니까 이 언약궤 운반하는데 나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위에서 팔짱을 끼고 그 운반하는 행렬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막 춤추고 옷 벗겨지고 맨살 보이고 이거를 보면서 이 여자가 채신머리 없이 채통을 지켜야지 왕이 돼가지고 저게 무슨 백성도 안 하는 짓을 이랬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작업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급기야 기어코 말로 꺼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크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응? 백성들도 안 그러는데 무슨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뒹굴고 막 정신없이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수긍해서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는지 아느냐? 당신은 내가 왜 그랬는지 아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미갈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왜 그랬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느라 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송하느라고 다윗은 정신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치, 위신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찰나에 미갈은 날카롭게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윗과 미갈의 사이에서도 외부자와 내부자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부자예요. 그러나 미갈은 날카롭지만 분석적이지만 예리하지만 그러나 지금 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입장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밖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그래서 다윗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미갈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을 이름은 들어 알지만, 정보와 지식으로는 알지만 미갈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갈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비합리적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영적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어떤 큰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미갈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미갈은 합리적입니다.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지성적이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현실적입니다. 미갈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춤추고 경배하는 이 자세는 비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이성보다 못 미치는 게 아니라, 비합리가 아니라 저합리가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초합리의 영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영역이 나타납니다. 가운데는 다윗이 있어요. 왼쪽에는 미갈이 있어요. 다윗의 오른쪽에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럼 다윗은 지금 초합리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합리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 미갈은 합리적이지만 믿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럼 이쪽은 뭐냐? 이쪽 극단은 뭐냐? 여기야말로 비합리적인, 탈합리적인 영역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광신.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짓을 저지르는 영역이 바로 광신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가운데의 길이에요. 이성적이면서도 이성을 넘어설 수 있는 초합리의 영역, 하나님을 아는 영성과 지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 왼쪽 철저히 합리성에 갇혀서 말은 맞는데 대단히 분석적이고 예리하고 옳은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이 이성 합리성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면에 이 오른쪽 영역 너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 신앙 이것만 주장하면서 합리성에서 이탈하는 광신의 영역, 믿음이면 다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면 다 된다, 교회가 한다는데 우리가 전도한다는데 그런 말로 다른 사람들의 상식을 짓밟고 상식을 존중해 주지 않는 이 광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합리성에 갇혀서도 안 되고 합리성 밖으로 나가서 광신으로 치달아서도 안 되고 이성적이면서도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합리의 영역, 거기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존중하되 상식에 갇혀서도 안 되고 또 믿음을 주장하되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을 짓밟아서도 안 되는 그 가운데 균형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길을 넘어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믿음의 길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자기 아내 미갈하고 소통이 안 돼요. 다윗하고 지금 믿음 없는 미갈하고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선천적 불임이었다는 게 아니라 이때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미갈의 처소에 찾아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미갈은 건건이, 그게 뭐냐? 왕이 돼서 채통머리 없이, 이성적이긴 한데 계속 그 기준을 가지고 다윗을 지적하고 다윗에게 한계를 논하니 다윗으로서 미갈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 자연스럽게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멀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이때부터 평생 홀로 지내고 자녀도 없이 늙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굉장히 균형이 요구됩니다. 분명히 초월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하나님을 아는 그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이성만 가지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폄훼하거나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오로지 믿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윽박지르며 짓밟고 내가 간다, 이렇게 하면 그들로부터 인정과 이해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선한 길을 가되, 믿음의 길을 가되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유 있고 겸손하고 이런 너그러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해시키며 가야 할 지혜도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길, 좁은 길, 믿음의 길이기도 하면서 상식의 길이기도 한 그 영역을 걸어가야 세상과도 소통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와도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잘 지켜감으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계산에만 취해 있을 때 그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방심하고 또 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는 다윗이 다시 겸손을 되찾고 예배자의 영을 되찾은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인생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내부자가 되었다가 외부자로 이탈하였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나는 내부자이지만 아직 신앙을 알지 못하는 외부자를 향하여 함부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강압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균형의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